안녕하십니까. 2024년 1월 14일 주일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10장 11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빨리 끝내야 된다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시간이 늦어져서 저희들이 이제 9장부터 11장까지가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9장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이스라엘의 과거에 대해서, 10장은 복음을 거절함으로 하나님의 선택에서 제처짐을 당한 이스라엘 현재 상태에 대해서, 11장은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장, 공부했던 9장 내용을 잠깐 복습을 하자면, 9장 1절로 18절에서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스마엘, 이삭, 또한 그두라의 아들들 가운데서 이삭을 선택하신 하나님, 또한 이삭의 쌍둥이 아들인 에서, 야곱 중에서 야곱을 선택하신 일을 예로 들어서 하나님은 온하신 자를 긍휼히 여기시기도 하시고, 또한 온하신 자를 완악하게도 하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주권에 관해서 사도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9장 또 19절로 29절에서는 이러한 주권에 대해서 여전히 의문을 품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신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의 당위성, 당연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한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인 30절로 33절에서는 그러면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의 선택에서 이렇게 제처짐을 당했는지 말했는데, 그것은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이다라고 이게 사도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0장에서는 이제 9장에서 마지막 부분에 믿음에 대해서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이렇게 믿음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10장에서는 믿음에 대해서 다양하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저번 시간 했던 1절로 10절에서는 1절에 10절 생각해 보면 1절로 3절에서는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지 않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고, 4절로 7절에서는 하나님에 의해 두 가지 핵심 교리인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8절로 10절에서는 복음은 이러한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부활을 믿고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다고 사도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오늘은 1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11절로 15절까지 해서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차별이 없다라고 사도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분을 말씀하기 위해서 11절에서 이사야서 28장 16절의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8장 16절 한번 같이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28장 16절 이사야서. 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시험한 돌이요라는 말은 다른 성경에서 얼마나 견고한지 시험하여 본 돌이요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다른 성경에서는 불안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로마서 본문에서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28장은 전반부에서는 에브라임, 즉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세요. 그리고 7절부터는 이러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게 될 남유다를 향한 경고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기록한 후에 16절에서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언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방금 읽은 이 이사야서 말씀은 9장 마지막 절에서도 이렇게 인용이 되었었어요. 9장 마지막 절 33절 보시면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장 33절하고 10장 11절에서 인용을 하고 있지만 이사야서 28장 16절의 내용과 동일하진 않잖아요. 이거 인용한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조금 동일하진 않아요. 이제 왜냐하면 이 사도가 이 이사야서 이 말씀을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해석해서 적용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9장 33절 로마서 9장 33절에서는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는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시온에 세운 이 견고하고 귀한 기초돌이 도리어 그들에게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방금 읽은 로마서 10장 11절에서는 이 하나님이 세우신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심판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급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즉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축복을 얻게 될 것을, 믿음을 통해서 축복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이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이사야서는 급하게 될 거다, 불안하게 될 거다. 바울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혼인잔치 비유가 나옵니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풀어요. 그래서 이제 손님들을 종들 시켜서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나가서 초청을 하는데 사람들이 그 초청을 외면하고, 또한 어떤 사람들은 그 종들을 잡아다가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임금이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자들을 멸절시켜라, 그리고 그 동네를 불태워라, 이렇게 명령을 해요. 그리고 다시 종들을 보내서 잔치에 올 손님들을 초대하게 합니다. 그래서 종들이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이렇게 불러 모아요. 그래서 이제 잔치 자리가 가득 차게 되었죠. 그런데 임금이 와서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한 내용이 이와 같습니다.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장차 심판 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자신의 의로 옷 입은 사람들, 각종 종교의 옷을 입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와 같이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어찌하여서 예복을 입지 아니하였느냐? 너는 어찌해서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했냐고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이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하면 그는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게 되겠죠. 이 질문 앞에서, 이 질문을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이 질문을 들었을 때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의 그 마음이 어떠겠어요? 이제 곧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기 직전이에요. 그들의 마음이 다급하겠죠. 불안하겠죠. 그래서 그런데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러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은혜로운 하나님의 약속이고 선언입니까? 기회가 주어진 것이죠. 그 자리에 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그러한 다급한 상황, 위기 가운데 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지막 제안을 거부하면 안 됩니다. 이런 제안을 거부한 사람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의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에게 다시금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가서 예복을 입고 와라. 이런 기회가 다시는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두려운 심판만 그에게 있을 것입니다. 12절 말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사도는 이 말씀을 로마서 3장 23절에서 사도는 로마서 23장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라고 이렇게 말함으로 구원의 필요성, 모든 사람들은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12절 말씀에서는 이제 모든 사람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제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차별이 없다고 또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배타적인 분, 차별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누구는 우대하고 누구에는 차별을 두는 그러한 분이 아니시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는 은혜와 긍휼을 풍성히 내리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는 지금까지, 지금 이 앞 구절까지는 복음의 보편성, 누구든지 다 복음의 길이 열려 있다, 구원의 길이 열려 있다고 이런 보편적인 복음의 보편성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사도는 요엘서 2장 32절을 지금 변형시키지 않고, 지금 앞에서 보면 이사야서 말씀을 약간 변형시켜서 적용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요엘서 말씀을 전혀 변형하지 않고 그대로 지금 인용을 한 것입니다. 요엘서에서도 그대로 지금 누구든지라는 표현이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도는 11절에서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할 때는 이사야서 말씀에서는 누구든지라는 표현이 없거든요. 근데 11절에서는 없는 누구든지라는 표현을 삽입을 시켰었어요. 그리고 12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고 또한 그를 부르는 모든 자에게는 부요하시다라는 이 사도의 주장도 어찌 보면은 성경적인 근거가 없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사야에서 없는 누구든지라는 표현을 가져왔으니까, 삽입을 시켰으니까. 근데 여기서 사도는 13절에서는 요엘서의 그 말씀을 전혀 변형시키지 않고 그대로 갖다 썼는데 그 요엘서 말씀 안에 지금 누구든지라는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가 지금 11절에서 누구든지라는 표현을 삽입시켰고, 그 다음에 12절에서 누구든지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다라고 말한 것이 사도의 생각이 아니라 성경적인 근거가 있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민족이라는 생각을 품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1차 대상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눈은 한 민족, 이스라엘에게 머물러 있지 않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향하고 있다고 지금 사도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내리신다고 다시 한번 요엘서 말씀을 인용해서 확증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약간 지루하고 하시지요? 오늘 좀 지루하실 것입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지금 11절로 21절까지 뭐 이게 좀 내용이 단순하고 무슨 교훈 뭐가 있을까 이렇게 싶었어요. 근데 의외로 좀 어려웠습니다. 특히 어려웠던 부분이 17절이었습니다. 17절이 좀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좀 집중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문을 띄워놓는 거예요. 17절 가기 전까지 집중력을 유지하도록. 그래서 앞의 내용을 잘 기억하고 있으셔야지 17절이 이해가 되니까 잘 들어주세요. 지루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14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지금 이제 13절까지는 지금 이제 10장이 믿음의 여러 가지 부분을 이렇게 설명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13절, 11절, 13절까지는 믿음의 좀 특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믿음이란 것은 이게 배타적이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보편적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14절에서는 이제 지금 11절에서 13절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근데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음이 이렇게 허락이 되어져 있는데 그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지지 않으면 이제 의미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 구원을, 복음을 통한 구원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기회를 허락하셨다, 열어놨다, 이렇게 했는데 그 복음이 들려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14절에서는, 그래서 본절 14절에서는 자,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을 받는 단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3절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지금 거기 13절을 이어서 지금 말씀하기 위해서 이 구원의 단계를 지금 역순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한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렇게 역순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구원이 임하는, 구원을 받는 단계를 원래 순서대로 나열해 보면 이렇게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을 보내시고 그 종들은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죄인들은 그 복음을 듣게 되고, 또한 듣는 자 중에 일부는 그 복음을 믿게 되고, 믿는 자들은 주님을 부르게 되고, 또한 그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지금 사도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핫지라는 분이 있대요. 핫지 이름이. 그분은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의 이러한 논증을 만일 하나님께서, 이 핫지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사도의 지금 이러한 논증을 만일 하나님께서 결과를 의도하시면, 결과라는 건 이제 구원이겠죠. 구원이라는 결과를 의도하시면, 생각하고 고안하시고 의도를 하셨다면 그 결과에 도달할 수단 또 의도하신다는 원리에 기초한 논증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받도록 다 구원을 허락하신 분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말 안에는 이 구원의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증거가 되어진다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 안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참 어렵게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신 말씀 안에는 결과적으로 이 구원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과정까지도 포함하고 있다고 사도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휴, 참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나 싶죠. 그래서 제가 지루하다고 이야기했잖아요. 하여튼 그래서 지금 사도가 14절에서 이렇게 뭐가 없이는 뭐 어쩌고 이렇게 한 게 그렇다는 거예요. 이 요엘의 한 말 안에는 이것까지 다 포함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당시에 사도가 이방인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것을 유대인들이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은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유대인인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찌됐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이방인에게 가서 그걸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걸 싫어하고 그건 잘못됐다고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는 14절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3절에서 요엘서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로지 유대인에게만 주어졌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요엘 선지자는 누구든지라고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방인에게도 주어졌다는 이 말이 이방인에게 기회가 주어졌다 이렇게 하고 끝내신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기회가 주어졌다 이 말 안에는 가서 이 말씀이 이방인에게도 전파가 되어져야 한다까지 이 의미가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사도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이 공격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9장부터 11장까지는 1차 대상자가 유대인이니까.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14절에서는 이제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전파되어져야만 한다라고 지금 사도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을 넘어서 영역, 즉 이방 땅까지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오로지 자기들 안에서만 이 영적인 것들, 하나님에 관한 것들, 성경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사도가 14절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전파돼야 된다. 이방인까지 다 전파돼야 된다고 지금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유대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자신들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도 하시기도 하셨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나타내 주셨잖아요. 근데 사도는 이제 이방인까지 다 증거가 돼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방인까지 다 증거가 되는 거지? 뭐 우리들처럼 뭐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건가? 이방인에 다 전파하는 건가? 이런 궁금증, 의문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당연하게 이제 결과를 다 아니까. 그렇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말씀이 그럼 증거가 된다는 거지? 이방의 땅까지? 이런 궁금증이 생긴다는 거죠. 자, 이 궁금증에 대한 해답은 주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이미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이 증거가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어요. 근데 이 복음은 이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아니라 이 복음을 깨달은 자들, 이 복음을 믿은 자들, 구원받은 자들, 너희들이 가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는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복음의 시대 때는 전파자들이 누구냐면 선지자들이 아니라 이 복음을 들은 자들, 듣고 믿은 자들이 다시 전파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개인적인 전도에 있어서는 그렇고, 그렇지만 이제 이 공적인 전도에 있어서는 이 복음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 복음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굉장히 중요한 결과를 낳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내신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누구에게 개인적인 전도는 다 보내심을 우리는 받은 자들이죠.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너희가 가서 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성도들 각각 개인은 다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을 지금 인용했는데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해방되어서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선포한 내용입니다.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된다는 소식을 듣는 기쁨이
그 소식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고 그 소식을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할지 그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까지 아름답다고 사도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보내심을 받은 전도자들은 복음을 인해서 많은 고통을 느낄 수도 있고 고난 가운데 있을 수도 있지만 그 마음 안에는 이 좋은 소식을 인해서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복음을 전하면서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이사야와 같은 그러한 큰 기쁨이 자신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성도들 또한 사도 바울과 같이 동일하게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사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전도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보내신 자들이 전하지 않으면, 보내신 자들이 전파하지 않으면 어찌 들으리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적인 전도자는 아니지만 저희들은 개인적으로 주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누구든지 너희들이 가서 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들에게 복음을 듣고 구원함에 이룰 수 있는 기회를 다 열어두셨어요. 근데 전하는 자들이 이를 전하지 않는다면 그런 하나님의 선포와 언약이 다른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는 무의미한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의 이 복음 전도하는 삶이 정말 중요하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16절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표준 세번역본에서는 그 앞부분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성경을 보면은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면 복음을 순종하지 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다른 성경에서는 다 순종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또 했어요. 하지만 이제 그 뒤에 부분 우리가 전한 것은 누가 믿었나니까 이 표현을 봤을 때는 믿은 자들이 많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는 지금 앞구절 15절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했고 지금 방금 읽은 16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복음에 다 순종한 것은 아니라고 말하므로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도 또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들은 사람이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전한다고 해서 다 구원함에 이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 결과, 그 결론, 그 책임은 듣는 당사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16절은 이사야서 53장 1절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다 아시는 대로 이사야서 53장은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장입니다. 근데 그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장의 첫 구절을 이렇게 이사야는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는 참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이사야가 예언했던 대로 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친히 오셔가지고 이스라엘 곳곳을 다니시고 친히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당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행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죠. 즉 이사야의 예언이 현실에서 실현이 되어진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 12장에서 동일하게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사도 요한과 사도 바울은 동일한 말씀을 이용해서 들은 자들이 반드시 자신이 믿어야 함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저희들은 전해야 될 사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저희들의 임무는 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그들을 구원받게는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하면 그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들이 믿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문제 구절 17절에 왔습니다. 17절을 읽으시면 그냥 자연스러울 거예요. 당연한 말씀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미암았느니라. 극히 정상적이고 극히 이해가 당연한 말씀이잖아요. 근데 어려웠던 부분은 그러므로 때문에 조금 어려웠어요. 그러므로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므로라는 것은 지금 앞 구절에 대한 이유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앞 구절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앞에서 이제 복음 전파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그런데 복음을 전하긴 전했는데 도대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믿어도 전했는데 안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했는데 극히 일부가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이러한 현상에 대한 이유를 17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해서 전했는데 들은 사람들이 소수만 믿고 대부분이 믿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러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그 이유를 알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미암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뭐죠?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이게 어떻게 이유가 돼요, 이게? 지금 로마서 10장에서는 믿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분을 이야기했어요. 믿음의 정의,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했고, 믿음의 특징, 믿음의 특징은 보편적이다. 이렇게 특징에 대해서 했고, 그다음에 전달 방식. 그럼 그 믿음은, 그 복음은 그럼 어떻게 전달되는 거냐? 즉 성도들 통해서 전달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본절에서는 이제 그런 믿음이 어떻게 얻어지느냐, 그 방법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방법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미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16절에서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이렇게 말을 했지 않습니까? 즉 복음을 전한 것이죠. 전했는데 잘못된 복음을 전했으면 믿지 못하는 게 당연하겠죠. 믿음이 오지 않는 게 당연하겠죠. 잠깐 꼬였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방금 읽은 이 17절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어떤 부분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을까요?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부분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미암기 때문이다를 강조하고 있을까요? 예, 정답. 후반부겠죠. 왜냐하면 이 전반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이미 앞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앞부분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방에 다 증거가 되어져야 된다. 근데 어떻게 해서 증거가 되어야 되냐? 성도들이 가서 직접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증거를 했는데 믿는 사람들이 적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 그 들음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을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에 관해서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에게서 들어야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에게 직접 들어야, 이렇게 우리가 대언을 했지만 우리가 그냥
앞뒤 문맥을 생각 안 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리스도에 관해서 들어야라고 흔히 해석을 하게 되죠. 그렇잖아요. 예, 우리가 복음은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관한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들었을 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음을 전했는데도 구원받지 못했는데 그 구원받지 못한 이유를 그리스도를 말씀을 전해야 하니까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지금 어색한 거예요. 내용이. 이해가 되시죠? 네, 지금 사도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즉 하나님의 진리, 지금 문맥상을 보면 앞에서 말한 복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분의 부활을 나타내는 게, 믿는 게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이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했을 때 하나님에 의해서 영혼들에게 들려지게 될 때의 믿음이 그들에게 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듣고 헷갈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곰곰이 이렇게 생각이 되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곰곰이 생각하는데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는 이야기는 직접 그리스도에게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은 우리가 하지만 우리가 가운데서 말은 대언을 하고 있지만 그 듣는 사람들은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직접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네,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9장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선택적 주권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적인 주권을 이야기했어요. 복음은 당연히 들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데 들었다고 해서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듣는 사람이 이걸 어떻게 듣냐?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으로 들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주권이 그에게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복음을 듣고 내가 믿고 싶다, 믿어요 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 잡아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유대인들 향한 말씀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신의 동족들에 대해 애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9장 1절에서도 자기가 마음에 원하는 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이스라엘에 위한 것이다. 그들을 구원받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마음이 이렇게 불타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동족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동족들이 구원을 안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를 않아요. 마음이 어렵죠. 힘들죠. 왜 그럴까? 분명히 구약 성경에서 요엘서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누구든지 들으면 구원을 얻게 될 거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 말씀이 성취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민족들 안에서 성취가 안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전했을 땐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전했을 때 막 복음 받는 하나님 말씀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자신의 백성들에게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힘들죠. 고민이 되죠. 이게 뭘까? 그랬을 때 자기가 고민해서 깨달은 내용이 뭐냐면 17절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그러니까 자기가 전했어요. 들으라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야 된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서만 안 된다는 거예요. 즉 믿음은 전도자가 이 복음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잘 알고 아주 지혜롭게 이 복음을 잘 설명한다고 해서 듣는 자들이 다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영혼에게 친히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건져 주셔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는 이러한 부분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아,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다 구원 받는 게 아니구나. 영혼들이 듣는다고 해서 다 구원을 받는 게 아니구나. 들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친히 그 영혼을 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건져주셔야지 구원을 받는 거구나. 라는 것을 자신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동족들을 통해서. 18절로 21절에서는 이 사도의 이러한 깨달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여기서 말하노니 단성의 문노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17절의 말씀을 들었을 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미암았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못 들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문제의 원인이 듣지 못해서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 안 했어요. 사도 바울은 나 다 증거했다. 들었는데 문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진단을 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가 뭐라고 했죠? 병든 자를 구원하러 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병 안 들었는데 막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자신들이 듣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 못 받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단을 이상하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듣지 못했느냐? 그렇지 않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시편 19편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이 19편에서는 해와 달과 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전 우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즉 복음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끊임없이 증거하고 계시고 그 목소리, 즉 천지 만물의 그 목소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울려 퍼지고 있다라고 지금 시편 19편에 이야기를 한 거예요. 즉 천지 만물, 해와 달과 별들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다 알 수 있다고 지금 시편 19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가 이야기하는 바는, 사도가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은 지금 자신이 전하고 있는 복음을 창조물들도 똑같이 전하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 복음이 이미 땅끝까지 다 이르렀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이 시편 19편을 인용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 특성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는 드러내고 누구에게는 감추고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만물, 해와 달과 별은 누구나 다 세계 어느 지역에 있든지 간에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해와 달과 별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실존함을, 자신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계신 것처럼 이 복음 또한 누구에게는 들려지고 누구에게는 감추고 그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우리에게는 안 들려졌는데 그래서 유대인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것들을 다 보여주시는, 나타내주시는 분이다라고 말씀을 하기 위해서 지금 시편 19편을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켈리라는 분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사도는 시편 19편을 인용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증거의 전 세계적인 성격에 대한 인상적이고 매우 적절한 예증이다. 하나님은 자신을 증거하실 때에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다 드러내시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늘은 특정한 어느 나라에 속하지 않았다. 해도 별들도 이스라엘만 위한 빛을 내지 않았다. 하늘은 지상의 인간 전체를 위한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분은 비를 의로운 자들과 불의한 자들에게 내리시며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는 것이다. 바로 그와 같이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제한 없이 전진한다. 하나님 복음 또한 어떤 영역에 가두어져 있지 않고 전 영역,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은 다 증거된다라고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은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 모두에게 증거가 되어질 것이고 증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우리는 듣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19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내가 묻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사도는 바로 앞구절에서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냐라는 질문을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적인 성격에 대해서 복음의 전 세계적인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러나 이제 사도가 복음이 전 세계적인 성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유대인들은 앞에서 계속 말씀드린 대로 잘 이해를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방인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사도는 이제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방인들을 복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알지 못했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사도가 이 복음의 전 세계성, 해와 달과 별들을 통해서 이 복음 또한 전 세계성을 띠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복음을 모든 세상 만민들에게 다 증거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또 유대인들은 그 생각이 그걸 또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 말씀이 퍼져 나간다, 자신들 영역 밖으로 나간다는 자체를 계속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러한 복음의 전 세계성,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냐라고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를 이게 계속 좀 반복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깨지지 않으니까 성경 이 말씀 저 말씀을 갖다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미 알고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신명기 32장 말씀을 또 인용을 한 것입니다. 즉 유대인들을 대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구약 성경 말씀을 계속 인용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알고 있는 성경이니까. 그들이 믿고 있는 성경이니까. 지금 신명기 32장은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모세는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경노케 한 이스라엘을 이제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셨으나 이제 장차 앞으로 그 민족에게, 우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에게 고개를 돌리시고 그분의 긍휼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이방에게 베풀려 한다라고 지금 신명기 32장 말씀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씀을 인용한 구절이 방금 읽은 19절입니다.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미래의 시제잖아요. 이미 모세, 너희가 알고 있는 모세, 너희가 존경하는 모세, 너희가 인정하고 있는 이 모세 오경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고개를 돌리고 이제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 백성들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이 모세 오경 알잖아. 신명기 다 읽었잖아. 하나님 이미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그런데 너희들이 모르고 있다고?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신 걸 모르고 있다고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방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게 잘못된 것이라고? 그게 이해가 안 된다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이렇게 지금 사도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0절에서 이제 한 가지 더 증거를 들이대요.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가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과거 시제. 지금 모세는 미래 시제를 썼어요. 앞으로 장차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얼굴을 돌리시고 이방에게 손을 내밀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했다.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20절에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이야기했냐.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즉 이방인에게 내가 찾은 바가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들에게 내가 나타났노라. 시절, 과거 시절 쓰고 있어요. 이미 이사야 시대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은혜를 베풀 것을 생각하셨고, 그들에게 이미 이방인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구약 성경에 이미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되는 게 너희들이 이걸 이해를 못한다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시대에 일어났던 그 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고개를 돌리셔서 이방인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그 일이 지금 이 사도 바울 그 당시에 지금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21절. 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시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이사야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찾을 것을 알린 후에, 말한 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인 유대인들에게 간청하고 계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스라엘 시대에 자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손을 벌리시고 돌아오라고 간청하고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그 당시 그때까지도 하나님은 그 손을 거두지 아니하고 지금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하루 종일 손을 내미시고 손을 벌려 그들이 돌아올 것을 간청하고 있다고 지금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그 마음, 간청하고 계시는 그 모습, 그 마음을 이 유대인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이런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도 여전히 그 복음을 거부하고 지금 반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자신의 동족들이 이 복음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펼쳐진 손, 이사야 때부터 지금까지 이 손을 벌려서 자신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간청하고 있던 그 하나님의 손이 이제 거두어지고 있음을 사도는 느낀 거예요. 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거부하고 자신을 배척하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돌아오라고 계속 외쳤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자신의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셔서 그 하나님의 그 뜻, 그 사랑을 드러내시고 돌아오라고 또 이렇게 외쳤는데 그것까지도 자신의 백성인 유대인들이 거부를 하는 거예요. 여전히 그 복음을 거부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의 백성들, 자신의 동족들을 보면서 그 마음이 아파서 그 복음을 정말 열심히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의아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요엘서를 통해서 약속해 주셨는데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누구든지 들으면 믿게 될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왜 우리 백성은 믿지 못하는 걸까? 이방인들은 이렇게 믿는데 왜 우리 백성들은 믿지 못하는 걸까? 이렇게 의아했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긍휼은, 하나님의 펼쳐진 이 손은 항상 있는 게 아니구나.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사람들이 하나님 향해서 어떤 행위를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손을 펼치시고 끝까지 이렇게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 분이 아니시구나. 이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가 되면
그 긍휼을 거두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그 긍휼이 거두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의 동족들을 통해서 이걸 깨달았어요. 자신도 하나님은 항상 은혜가 풍성하시고 그 은혜와 긍휼이 끝이 없는 하나님이시고 이럴 줄 알았는데, 이런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우리 동족들 회개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시간에는 한계가 있구나, 그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동족을 향해서는 이 펼쳤던 팔을 거두어 들이셨구나, 그리고 이 손을 이제 이방인을 향해서 내미셨구나,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아무리 내가 우리 동족들에게 전했지만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구나. 들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 백성들이 들어도 구원받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건져주시지 않으니까. 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내가 이 복음을 전하고 이 전하면 그 전한 사람, 그 들은 사람이 내가 믿어야 하면 되는 게 아니구나, 이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건져 주시지 않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애원하고 간청하고 내가 구원받고 싶어요, 믿고 싶어 해도 믿어지지 않는구나, 이걸 사도 바울이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오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시다. 하지만 그 은혜와 긍휼이, 그 사랑이 끊쳐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시고 인내하시지만, 오래 참으시지만 끝까지 그것을 거부한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긍휼을 거두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후에는 그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 저 이제 믿고 싶어요, 이제 알게 됐어요, 이렇게 외친다 할지라도 믿을 수가 없어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 건져주시지 않으니까. 우리가 로마서 8장까지 공부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하심이 있어야 돼요.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우리의 고백도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선택하심, 건져주심이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은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돌아오라고, 팔을 벌리시고 복음을 들려주시고 돌아오라고 하고 계신 거예요. 하지만 이 팔도, 이 간청도 거두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향해서 그러셨던 것처럼 이제 이방인들, 저희들 향해서 하나님은 이제 팔을 벌리시고 손을 내밀고 계시는데, 이 손을 붙잡지 않으면, 지금 붙잡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손을 거두어 가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한번 거두어 가시면 그 후에 그 사람이 하나님 이제 제가 믿고 싶어요, 이제 알고 싶어요 해도 그 사람은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저희들이 두려워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동족들인 유대인들에게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려운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긍휼, 그 사랑을 그 오랜 기간 동안 외면하고 무시하고 거부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긍휼이 너희에게서 떠났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손을 거두시기 전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때를 마감하시기 전에 모든 분들이 그분의 손을 지금 붙잡아야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아직도 여전히 이 복음을 거부하고 믿기를 미루시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은 오해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팔을 벌려서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때가 되면 거두시는 분이, 그것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